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섭리적 동성으로 본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대수와 연수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대의 섭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기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귀 기대의 섭리 시대에 그런 상징적 동성 시대를 형상적 동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복귀 섭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대 위에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 섭리를 펼쳐 나오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같이 그 형상적 동성의 시대인 이 복귀 섭리를 실체적 동성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이후 오늘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였다 하는 것을 이제는 대수와 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대수와 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사실적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동시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메시아를 보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유대 민족 2000년 역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메시아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기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알마 그 구원 섭리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재림 역사를 하기 위해서 2000년 메시아를 맡기 위한 기대를 조성한 역사가 인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섭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믿음의 기대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상징 헌제를 뜻맞게 드리는 걸 말합니다. 상징 헌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만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중심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만물을 이런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드리는 하나의 그 헌제가 바로 상징 헌제입니다. 이런 상징 헌제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비로소 여기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수정을 못했습니다. 실체 기대입니다. 그 실체 기대는 이런 실체 헌제, 즉 가인형 인물이 아벨형 인물에게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그런 헌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생각한다면 나보다 하늘 앞에 가까운 사람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이나 부모나 또는 우리의 지도자한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그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실체 헌제예요. 이러한 하나의 헌제가 성공이 되면 이때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메시아와 심정적 일치를 이루게 되면은 구원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런 공식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쭉 와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유대 민족이 이러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예수님과 함께 심정적 일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알마 또다시 2000년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헌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뭐냐면 동시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냐? 상징 헌제를 드리는데 수리적 탕감 기간이 있습니다. 이 수리적 탕감 기간이 바로 역사 속에 연수나 대수로 나왔다 이 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수와 대수를 요인으로 하는 뭐냐면 섭리적 동성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의 그 성격이 뭐냐? 그것은 이러한 동시성을 이루면서 섭리적인 사실을 요인으로 하는 동시성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섭리적 동시성 시대는 이렇게 두 헌재, 상징 헌재와 실제 헌재를 복귀하려 했던 섭리적 사실을 중심하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동시대의 역사가 반복되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섭리적 사실을 요인으로 해서 동시성이 형성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여기서 우리가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론 6일이라고 성서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리적으로 볼 땐 6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그것이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섭리가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재창조와 같은 이 구원 섭리 역사도 이렇게 6기간으로서 나눠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서 이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박해 시대를 중심으로 한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애굽 고역 시대와 로마 박해 시대의 그럼 그 사실적 요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애굽 고역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박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 박해 시대.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의 사건과 사실적 내용은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를 드리는 과정 속은 어떠냐? 노아 가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400년 사탄 분립 기대 후에 아브라함이 우르와 갈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우르와 갈대에서 부름 받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뜻맞게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 그 상징 헌제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이 사탄이 침범했으니까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상징 헌제의 실패를 탕감복귀 위해서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고역살이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아브라함이 상징 헌제 실패 때문에 그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이렇게 고역살이를 한 거예요. 여기에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와서 이 좀 애굽 땅에서의 그 종살이를 마무리 짓고 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애굽고역 시대의 이 실제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는 바로 로마 박해 시대인데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었어요. 그 400년의 기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구원 섭리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몰리에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여기는 예수님이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로 들어가서 여기와 같이 400년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을 전후로 해서 이 지중해 패권을 가진 로마가 바로 팍스 노마나를 이루어서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결국에 예수님이 살아서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로마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다가
그 극심한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콜로세움은 바로 이 경기장인데 여기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인다든가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든가 자, 이렇게 해서 극심한 이런 박해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박해를 받던 사실을 실제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동시성으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할례를 하고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할례를 하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런 희생을 하면서 종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아브라함이 상정한 이제 실패로 인해서 사탄이 침범한 것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400년의 삶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실제적 동성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로마 박해 시대도 어디냐?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성만찬과 세례를 베풀고 그들 자신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는 생활을 400년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구역 400년이 마칠 때 모세가 등장해서 그리고 3대 기적과 10장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애굽을 떠나서 바로 적각거리한다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됐다.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로마 박해 시대도 이렇게 400년 극심한 로마 박해에서 결국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심령적 기적과 권능을 통하여 성도들을 불러일으키고 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감동시켜서 AD 310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392년 데오도시 1세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제2 이스라엘은 기독교 선민들이 사탄 세계인 로마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바로 로마 세계에서 영적 가나안 복귀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길은 이런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바로 이 율법에 의한 하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율법에 의한 외적 탕감 조건을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는 기사와 권능을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바로 십계명을 받은 말미암아 구약 성서의 그런 기본이 됐던 거예요.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석판을 법궤에 안치해서 성막을 지음으로 알마 메시아를 막기 위한 뜻을 세워놨다. 즉 이 석판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안치한 성막은 예수님이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를 막기 위한 뜻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로마 박해 시대에도 바로 이 신약 시대는 말씀에 의한 내적 탕감 기간이기 조건을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적 감동을 일으켜서 결국에 사도들의 기록을 모아서 신약 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서가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해서 그들이 말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장차 재림지음을 막기 위한 하나의 터전을 넓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지음이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애국구역 시대의 동시성을 우리가 사실적 요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사시대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의 동시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의 그런 동시성의 사실적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사사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바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는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러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의 영도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도를 받던 그런 하나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지도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들, 이런 사사 15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자,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이 애굽 땅에 탈출하여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좀 적과 끓여온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사들입니다. 이런 사사에 의해서 400년간 지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도로 탕감복귀하는 교구장 기독교 시대는 어떠냐? 이제 좀 극심한 그 박해에서 해방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기 때문에, 이에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옥, 예루살렘, 알렉산더의 교구를 통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관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리아의 안티옥,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탈리아 로마, 이것이 5대 교구입니다. 이 5대 교구가 이제 밖에서 해방된 기독교인들을 관장하는데, 여기에 로마 이 교구는 바로 수에 있어서 모든 교구를 관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황청이라고 그랬고, 그 교구장을 교황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도 바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이 지도하는 것처럼 교구장들이 지도하던 그런 시대를 바로 이게 실제 동시선으로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렇게 구약 시대의 영육 가을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예언자,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사들이 이러한 사명을 견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봉건 체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이 시대도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영적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영적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막기 위한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구장들이 이와 같이 예언자 같은 입장, 제사장 같은 입장, 국왕 같은 입장에서 제2이스라엘을 영도해 나가게 됐다 하는 사람. 그러므로서 기독교 봉건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광야의 독수리밥이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아서 바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로 봉건사회의 기틀이 마련되어진 봉건사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도로 탕감복귀하는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에도
바로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이 로마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서구의 훈족이 그럼 서구로 들어오면서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들어와서 그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이 새로운 선민으로 등장하게 되죠. 지금 과거에는 기독교인, 유대인, 또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 박해 시대를 건너왔는데 로마가 망하고 게르만 민족이 그 서구 유럽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이 게르만 민족이 새로운 선민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새로운 선민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봉건사회의 기틀이 마련해서 봉건사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제1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모세의 성막을 중심해서 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 성막은 메시아의 상징체인 동시에 바로 아벨 대신 조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막을 받들고 그 성막의 뜻만을 지키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모압 평야에서 3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는 그런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의 악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을 지켜나왔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없더라도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7족들의 악습을 받아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실제적 동성시대로 탕감복귀하는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에도 바로 이렇게 게르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은 본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관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완전히 그 관습과 전통을 다 좀 물리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 전통을 상속시켜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게르만 민족의 잡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며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혼란을 가져오게 됐다. 자, 이렇게 이 사사 시대의 섭리적 하나의 사실적 요인이 실제적 동시성 시대인 교구장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통일왕국 시대와 그리고 기독교 왕국 시대의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일왕국 시대의 형상적 동시성 시대를 실체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바로 기독교 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왕국 시대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가 그 사실적 요인을 중심한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받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사사들은 예언자, 제사장, 국왕의 사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통일왕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예언자, 그리고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으로 정립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실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기독교 왕국 시대도 역시 제1이스라엘 기도했던 교구장 시대가 끝나고 예언자 같은 수도원,
그리고 재상 같은 교황,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으로 정립되어서 이제 기독교 왕국 시대를 치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자로 정립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소정자입니다. 소정자. 잘 안 쓰는 얘기인데 이 한글로 적으려다가 이 뜻을 풀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옛날에 이 손은 붙두막이 없이 이렇게 세 발을 달아서 아마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이 땅 위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도원과 교황과 국왕이 정립된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가 되어서 삼일체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소정자를 줘서 정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뜻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성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되었으니까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이상을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장차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 제2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도 되냐? 바로 이 교구장 시대, 기독교 왕국 시대에 바로 그런 기독교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이에요. 그러니까 신국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하나의 이상의 나라, 기독교 왕국을 이루자는 것이었어요. 그런 성 어거스틴의 기독교 이상이 이 기독교 왕국 시대 실제적으로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믿음의 기대의 실체의 중심 인물은 국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국왕을 축복해주고, 이게 국왕은 선자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는 어때야?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류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 통일왕국 시대나 기독교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은 선지자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치리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국민과 함께 가인 입장에서 아벨 입장에 있는 국왕을 받들어 모셔서 바로 이런 메시아를 이 땅에 맞이할 수 있는 왕국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서기 800년 사울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바로 이 실제 동성 시대에도 기독교 왕국 시대여야 되냐? 이렇게 이 국왕이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교황이 축복해 주고, 그 교황은 국민과 함께 가인적 입장에서 아벨적 입장의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국왕은 교황의 뜻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서기 800년 교황 레오 3세가 바로 이 로마 교황청에서 칼 대제에게, 이때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칼 대제에게 서기 800년 바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대제는 바로 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크 왕국이 바로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여기에 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게르만 민족 가운데 바로 가장 이 유럽 일대를 통일시킨 나라가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 칼 대제예요. 칼 대제가 서기 800년 바로 12월 25일 날 로마 교황청에서 레오 3세로부터 기독교의 왕가를 수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크 왕국은
기독교 왕국이 되고 이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바로 이 교황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카를로스 피시오 아쿠스톨 아데오코리나도, 이 말은 신의 이름으로 황제관을 주노니 힘과 평화와 승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신국의 하나의 세계, 그런 나라를 이제는 이 칼 대제를 통해서 이루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마침 제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독적 그 통일왕국 시대처럼 그런 하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하나의 제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서기 800년. 아니, 서기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 800년이죠. 자, 그러면 사울은 그 사무엘의 선지자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사울왕 제기 40년에 성전을 지었다면 그 성전을 중심하고 사울왕이 중심 인물이 되고 백성과 함께 바로 실체기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올 수 있는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 알마 하나님으로 또 지혜를 받게 되고 지혜의 왕으로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통해서 부국방병을 이룹니다. 그런데 결국 부가 넘치니까 이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왕비만 해도 700명, 그리고 그의 후궁만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자기 나라의 뭐냐면 우상들, 신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지혜의 왕이요 북강병을 이룬 솔로몬 왕도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입장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결국에 분열되게 되는데, 자,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는 실체 기대 조성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만약 이때 솔로몬 왕이 타락하지 않고 실체 기대를 조성했더라면 이때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이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실적 동성서로 탕감먹고는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도 어떠냐? 칼대제가, 프랑크 왕국의 칼대제가 바로 레오 3세로부터 이렇게 이 기독교 왕관을 시험을 받았죠. 참,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정치, 경제, 종교가 일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이 손자 때에 와서 결국 국왕과 교황이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가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타락하고 국왕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마 실체 기도가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조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통시성으로 봤을 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본래는 이 서기 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를 닦은 그런 하나의 시대였다가, 그러나 이렇게 칼 대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왕과 교황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왕국인 교황과 실체적인 왕국인 국왕이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당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알마 메시아 왕국, 즉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런 신국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국왕과 교황이 타락으로 알마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 이러므로 인해서 결국에 실제적 동성시대로 탄감복귀하는 기독교 왕국 시대의 사실적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남북 왕조 분립 시대와 동서왕조 분립 시대. 자, 이 시대의 사실적 그런 하나의 내용을 동시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자, 남북 분립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탄감복귀하는 그런 시대에는 바로 여기에 동서왕조 분립 시대로 탄감복귀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통일왕국 시대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솔로몬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북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10지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 남유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를 중심한 남유대와 그리고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조 이스라엘의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분립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분립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립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독교 왕국도 결국 손자 때, 칼대제의 손자 때 와서 영토 분쟁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에 서프랑크, 동프랑크, 이태리로 분립되지만 이태리는 동프랑크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서왕조 분립시대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두 나라도 가인과 아벨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제일 이스라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조로 분립된 상황이고 이것은 제2이스라엘 민족인 기독교인들이 동서왕조로 분립된 그런 하나의 지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시성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이스라엘 민족의 뭐냐면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즉 쉽게 말하면 북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조 이스라엘이 약 260년의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9번이나 정변이 일어납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는 이 260년간 19왕의 갱신이 되어지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라에게 멸망되죠. 그것이 뇌적 쇄신 운동입니다. 북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특별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가멜산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과 싸우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도 북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엘리사, 요나, 호세,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운동을 했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아시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반면에 남주유다는요 394년 동안 20왕이 갱신이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정통 일기로서 내려옵니다. 정통 일기로서 내려왔는데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이후에 악한 왕들이 선출해서 북조 이스라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내적인 쇄신 운동으로서 4대 선지자 12선지를 보내서 이 악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으로 흘러가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4대 선지자 12선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를 실적 동시대로 탄감복귀하는 동서왕조 분립 시대도 되냐? 이렇게 내적인 그런 하나의 섭리로서 교황청이 부패하고 그들이 승려들이 사치와 향락 그리고 또한 승관매매 즉 승려를 파고 살는 그런 하나의 행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얼마나 부패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규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교황청을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적 쇄신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수돈을 중심으로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의 그런 역사를 하지만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 외적인 확정운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제1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확정운동을 통해서 결국에 북조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라에게 영원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조 유다도 어떠냐? 결국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시드기야 왕이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586년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1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었던 군주 사회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적 동성시대인 동서왕조 분립시대도 외적인 확정운동, 즉 내적인 쇄신운동에 토마스나 성파란 제스커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이런 타락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외적인 확정운동을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 십자군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적인 쇄신운동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확정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쇄신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래. 자, 칼리프 제국이 지배할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민 우마이 왕조 그리고 칼리프 제국 이런 그 제국이 이제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이 바꿔지는데 이때 칼리프 제국이 이슬람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는 순례자들을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셀주 투르크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순례자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그 이슬람권이 셀주 투르크가 동로마 그런 그 수도를 진격하는 그런 입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 알렉세우스 황제가 서노마 교황청에게 구원병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십자군 전쟁이 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와 초생딸 그리고 알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싸움이었다. 얼마나 200년 동안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1차 때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1차 때 성공해서 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100년을 다 찍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이슬람권으로 이 예루살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6번이나 원정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동서왕조 이 분립시대에 있어서의 그런 기독교 왕국은 어떻게 하냐? 그럼 교황권이 실주하죠. 그러니까 이 봉건 사회의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영주들이 기사가 많이 출연해서 싸우는데 그들이 다 죽고 그리고 전비를 감당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군주 사회의 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현상이 이렇게 실제적 동성시대로 동시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와 교황 포로 및 귀환시대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 포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포로 됐다가 귀환되는 시대가 210년입니다.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교황들이 남불 아비뇽으로 그런 죄인처럼 그렇게 옮겨갔다가 돌아오는 귀환 시대 210년을 실제적 동시성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인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쇄신 운동도 그들에게 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적인 확장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바빌론 포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결국 바벨로니아로 포로가 되어 가는데 그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70년 전에 바로 605년에 바로 바빌로니아가 남주유대를 침범해서 여기에서 요아킴을 죽이고 왕을 죽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다시 침범해서 이때는 여호야킨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백성들과 그리고 방백과 군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자, 그러다가 BC 586년 에르사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지막 왕 시드기 왕을 뭐냐면 눈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시 시드기 왕을 끌고 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왕국이 뭐냐면 이제 멸망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시라 제국인데 이 아시라 제국은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죠. 근데 이 아시라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하냐? 바빌로니아의 제국에 멸망합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 제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그 백성과 방백들이 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시드기 왕이 마지막 왕인데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바빌로니아에 포로 가서 여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때 바로 이스라엘의 좀 끌려간 포로들은 이때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내적 쇄신 운동을 일으킬 때 회개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외적인 확정 운동에 의해서 비로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빌로니아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런 포로 같은 신세를 환탄하면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보던 그 추억을 되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일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하나님이 깨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확정운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포로 과정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역시 실적 동시성세로 탕감 복귀는 기독교 성도들도 어떠냐? 바로 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교황들이 실권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고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되면서 왕권이 신장이 되죠. 과거의 십자군 전쟁 당시에는 교황권이 신장이 되어서 그야말로 정치 경제에 그런 관여를 했던 것인데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부터 그런 근대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 속에 왕권이 신장되니까 이 로마 교황청이 어디냐? 남불 아비뇽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로마 교황청이 교황 보니 바키우스 8세가 프랑스 왕과 필립 4세와 충돌을 해서 한 세대를 거치고 클레멘스 5세가 1309년에 남불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 교황청이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 있었을 때 남불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왜 옮겨졌느냐? 교황권이 추락되고 왕권이 신장되기 때문에 국왕에 의해서 교황들이 죄수처럼 남불 아비뇽에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이 포로된 것 같은. 자, 그런데 이때 그 교황들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불 아비뇽의 교황청이 이 모습입니다. 이렇죠? 좀 초라하죠. 자, 이러다가 70년, 그게 1377년입니다. 꼭 70년 만에 그리고스 1세에 의해서 다시 남불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울바누스 16세, 크레멘스 7세, 1409년에 알렉산더 5세 이 걸쳐서 마틴 누스 교황 5세가 정립될 때까지 약 140년이 걸리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과 같은 그런 하나의 동시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돌아갔죠. 자, 포로에 대해서 귀환하는데 이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초세에 의해서 또 이 유대 민족이 다시 에르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디냐? 세 차례에 걸칩니다. 한 번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한 번은 에스라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돌아오고, 또한 마지막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140년이 걸리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빌로니아가 그럼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는데 모든 민족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신 내용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냐? 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돌아올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이 70년. 이 모든 내용이 에레미야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그대로서 나타나죠. 자, 이것처럼 이 시대를 실적 동시성도로 탕감복귀하는 교황 포로 귀환 시대도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1309년에 남불 아비니로 갔다가 꼭 70년인 1370년에 그리고스 1세가 돌아오고 나서 이 그리고스 1세가 죽고 나서 뭐냐면 이 교황을 세우는데 울바노스 6세를 교황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남불 아비뉴에서 어디냐?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크레멘스 7세를 남불 아비뉴 교황으로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에 두 교황이 생기게 됐다. 두 교황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교황청에서 다시 회의를 통해서 울바누스 6세와 크레멘스 7세를 다 폐위시키고 알렉산더 5세를 교황으로 세우는데 이들이 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졸지 어디냐? 그러면 새 교황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뭐 여러 가지 감독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새 교황을 폐위시켜서 마틴 루스 5세를 세울 때까지 약 140년이 걸리죠. 자, 유대 민족이 4차에 걸쳐서 바로 이 유대 나라에 돌아오듯이 이 교황청이 로마 교황청이 세워질 때까지 이렇게 140년의 역사를 해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를 때까지 이런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유대민족 포로 귀환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 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교황 포로 귀환 시대의 동시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제6절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의 동시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럼 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실제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400년 만에 재림주임이 오신다는 이 동시성으로 봤을 때, 자, 역사적인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메시아 재강림 준비 400년으로 탕감복귀하는 이한 시대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의 귀환한 후에 어디냐? 바로 좀 허물어진 성전을 이제 신축하고,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아비뇽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로마 교황청 이후에 140년이 지나서 로마 교황청을 중심해서 400년 후에 재림주임이 오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0일 사탄 분립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4천년 동안 섭리를 해 나오신 그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한 시대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복귀할 하나의 시대가 필요하니 그것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6천년 복귀 섭리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한 시대 횡적으로 탕감복귀될 시대가 있어야 되니 그것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3차에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영도에 따라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 신앙 쇄신 운동을 시킴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실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도 그냥 교황들이 좀 포로됐다가 다시 귀환한 중세 기독교 신들이 바로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세의 암울한 시대에 뛰어넘어서 복음의 빛을 따라서 결국에 신앙의 쇄신 운동을 일으키는 얼마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그런 하나의 시대가 이렇게 실제적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귀 섭리 시대에는 율법과 제사 등에 의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 복귀 섭리 시대를 열어나갔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제2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또는 히랍, 로마, 애굽, 시리아 등에 속방되어서 그들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외적인 시련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형태로 탕감복귀하는 동서왕조 분립 시대에도 바로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내적 조건에 의해서 바로 제2이스라엘 민족이 문해부흥에 의한 인문주의 사상과 계몽주의 사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개혁으로 인해서 종교와 사상과 자유로운 내적 실현을 오게 된다. 이 말은 뭐냐? 이렇게 문해부흥의 주도 이념인 인문주의로 말미암아 계몽사조가 싹트게 되었고, 계몽사조로 말미암아 결국에 물론 역사와 전통을 타파해버리고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실체적으로만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이나 이상적인 것은 모두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마저 배격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계몽사조예요. 계몽사조. 그냥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사상계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론 신 앞으로 가려는 하나의 철학과 그런 사상들을 배격하고 사탄을 이번에 신을 부정하는 하나의 인문주의적인 하나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도 어떠냐? 계몽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인문주의적인 하나의 차원에서의 신학,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더보다 더 영적인 그런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는 하나의 신앙운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신앙과 그리고 사상과 자유로운 내적 실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의 실제적 동시형시대로 탕감복귀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 강림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 재강림을 중요해서 재림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시대를 위해서 시대적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운동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마를 비롯해서 그 다음 세계 전 인류를 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동양에는 어떠냐? 인도에는 석가, 그리고 좀 동양에는 공자, 그리고 히랍에는 소크라테스, 이런 하나의 성인들을 보내서 인륜 도덕을 세우고, 그리고 신학을 세워서, 그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철학을 세우는 얼마. 결국에 이때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적 환경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특별히 팍스 로마나를 세우셔서 바로 이 예수님의 사상과 이념을 일시에 세계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나님은 이미 로마 제국을 중심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이 지중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반도와 또 사통팔달하는 그런 도로를 중심해서 세계를 점유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말씀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팍스 로마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 로마가 메시아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인마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을 이 로마를 중심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예수님의 이사야 예언처럼
이렇게 탄생했던 겁니다. 한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예수님 어떤 분이냐? 기묘제요 모사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원더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예수님을 오실 때 준비된 환경이 무엇이냐? 그것이 박스 로마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유대민족이 환영했더라면 그 예수님의 뜻과 사상은 로마로 들어가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뭐냐면 준비됐던 것이 바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뭐냐면 400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정치적인 로마의 판도와 교통과 헬라 문화권을 중심해서 이렇게 평면적인 기반 조성을 하나님은 다 준비한 기대 위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실제적 동시형태로 탕감벗기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도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루터 이후에 지금 약 400년이 됐습니다만 급속한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좀 정치적인 판도와 그리고 사상적인 판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사상혁명, 그리고 18세기의 프랑스의 민주혁명, 그리고 19세기에 영국을 중심한 산업혁명이 발달을 위해서 그러면 이에 지구촌의 시대를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과거처럼 통신도 교통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언제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촌의 시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그런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가 그 제세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기 때문에 바로 문의 부흥 이후에 급속한 그런 과학 발달이 오늘 이 첨단 사회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대, 오늘 재림 메시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모든 길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왜 손톱만한 그러나 좀 뭐라고? 그렇죠. 반도체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길은 가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면은 어디에요?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칩 때문에 그렇습니다. 칩 때문에. 이런 칩 하나 속에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수만 권이 들어있는데 그 도서관의 수만 권이 다 이 칩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지만 지금은 모든 길은 칩으로 통한, 반도체로 통한. 반도체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냥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왕권과 축복이 바로 이런 하나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장님이 축복은 바로 미국 가서 우리가 이장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바로 어느 곳에나 어느 현장에서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마라는 살통 발달한 도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이룩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시대는 이러한 교통과 통신 모든 것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잘못됐는데 다 됐습니다만은 다 되진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메시아 재강림 준비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렇게 사상혁명, 민주혁명,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언어와 문화가 그 교류가 되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팍스 아메리카 정치적인 하나의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평면적인 기반을 주세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선교를 이뤄 나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좀 복귀섭리 시대와 복귀섭리 연장 시대에 이런 동시성을 형성해 나온 이유는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섭리적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